독서와 조각난 도자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MBTI는 외향적인 E,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한 N, 그리고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감정적인 F,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인 J, 이렇게 ENFJ인데요. 물론 이제 아주 가끔 이제 경우에 따라서 ENTJ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ENFJ입니다. 근데 저와 이제 반대되는 성향, 뭐 I거나 S거나 T거나 아니면은 P거나 이런 분들도 MBTI가 어떤 성향이든 간에 다 장단점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건데, 제가 우리 임원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우리 임원들이 거의 대부분 J 성향인데 P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J이기 때문에 원래 그 J가 주도권을 잡으면은 약간 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아니 P가 주도권을 잡으면 산으로 갑니다. 죄송해요, 바꿔 얘기했네. 제가 그 기쁨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도 어떤 그 착한 J 자매 하나랑 그 다음에 P인 성향의 형제 둘이서 세 명이 식사를 고르는데 20분이 지나도 식당을 못 고르고, 그 추운 겨울에 그 P가 인도하는 어딘지 정해지지도 않은 식당을 향해서 그냥 쑥대를 향해 걸어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P가 그 권력을 잡으면 이게 산으로 가는구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P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희 임원들도 다 J인데 P가 한 명 있으니까 재밌어요. 그 P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이 제가 계속 D를 넣었을 때 한 명이 이제 막 받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있으니까 뭔가 J들만 있으면 다 이렇게 딱딱하게 계획적으로 가는데 P가 한 명 있으니까 지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끔 까먹고 이러니까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J도 있고 이제 P도 있고 이제 이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E도 있어야 되고 I도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N인데 N은 약간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안 심심해요. 운전하고 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해요. 내가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사고가 났는데 합의가 안 돼서 교도소에 가면 어떡하지? 교도소에 가면은 사식은 누가 넣어주는가? 은퇴기는 넣어주겠지? 현범이는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상상을 해요. N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S는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S가 부러워요. N은 너무 상상이 과도하고 저 S처럼 늘 살고 싶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F지만 물론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은 T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T는 이런 감성적인 설교 제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미야 자파점 같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T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F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엔 T였어요. 안 믿기겠지만 상당히 T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만하기도 했고 이성적이기도 했고 냉정하기도 하고 냉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팩트니까 잘못됐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굉장히 날카롭게 이성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음악하는 이제 제 친구가 롤링홀에서 합동 공연을 하는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2009년이었을 거예요.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떤 그 밴드의 보컬 형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형이 최근에 홍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형 중에 하나다. 친해지면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굉장히 T였기 때문에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비판적이고 아주 오만했고 아주 건방졌습니다. 그래서 오만하고 건방지고 비판적이고 냉정한 저는 그 보컬 형을 딱 보자마자 친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니까,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때는 이제 건방지게 상대를 보면서, 저도 쭈꾸미인 주제에 상대를 보면서 얼평을 하는 거죠. 가지고 제가 그 보컬 형을 보면서 친해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밴드 이름을 물어봤는데 밴드 이름도 별로예요. 이름도 뭔가 고급스럽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밴드 이름도 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늘 이제 그 선배 그 보컬 형을 보면서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데 외모도 별로, 밴드명도 별로, 이제 노래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대받았으니까 무대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노래를 하는데 저음은 없이 막 고음을 막 꽥꽥 내는데,
야, 그거 진짜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우 이거 노래도 아니다. 절대 대성할 리가 없다. 이제 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어가지고 막 침을 튀기고 그리고 마이크에 입술이 붙었는데 이게 이렇게 막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아우 이건 진짜 아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권유를 물론 뿌리치고 친해지지 않았죠. 시간이 한 9년 정도 흘렀을까요? TV를 보는데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대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국가스텐이었고, 네, 보컬은 하현우였습니다. 건방진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성할 리가 없어. 고음밖에 낼 줄 몰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오만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원래. 이재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만이 뭐냐면 지금 현재 자기 상태는 이 정도인데 자기의 상태를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내 상태는 실제로는 이만큼인데 자기를 여기다가 올리면 이만큼 못 보고 못 받아들이고 못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실제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히 국가스텐을 향해서 노래 못 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건방지게. 근데 겸손하면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낮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만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하면 그만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겸손하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누구를 보면서 느끼냐면 손흥민을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손흥민은 그냥 속된 말 한 번만 쓸게요. 팩트로 조졌을 때 손흥민은 영국에서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어떤 영상들이 떠도냐면 손흥민이 만약에 스페인 사람이라면 손흥민이 만약에 영국 사람이라면 이런 영상이 떠들어요. 손흥민이 영국 사람이고 손흥민이 스페인 사람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갔을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에 가 있었을걸요. 그런데 거기 영상에 무슨 영상도 있냐면 호날두가 한국인이라면 이런 영상도 있습니다. 호날두가 한국인이라면 일진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그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이 팩트로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아니 내가 EPL 득점 왕인데 손흥민의 연봉은 득점 왕인데도 불구하고 EPL에서 20위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을 가지려면 손흥민이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불만을 가지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많은 겁니다. 자기의 실제 위치는 이 정도인데 자기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니까 겸손하게 생각하니까 이만큼 감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이 팩트로 조진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겸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불만 많았을걸요. 내가 왜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어야 돼? 왜 내가 연봉 20위 안에도 못 들어야 돼? 왜 나는 우승권 안에 들어가는 팀에 갈 수가 없어? 왜 나는 계속 인종차별 당해야 돼? 왜 나는 이래야 돼? 이런 불만 속에 쌓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만큼 배울 수 있는 거고 겸손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거고 오만하고 냉소적인 만큼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건데 그 오만하고 냉소적인 인물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함께 본 유다입니다. 유다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냉철한데 제가 감히 그 MBTI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동일한 MBTI가 있다 하더라도 좀 그냥 설교 예화니까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유다는 이 MBTI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유다는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는 I입니다. 왜냐하면 잘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S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상상력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그리고 얘는 T입니다. 아주 차가워요. 그리고 절대 피일 수가 없습니다. J입니다. 그래서 ISTJ일 거라고 생각을 근데 ISTJ를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ISTJ를 뭐라고 부르는지 찾아봤더니 ISTJ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청렴결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논리적이니까 완벽하고 틀리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죄송해요. 혹시 여기에 ISTP 아니 TJ가 계신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유다는 극단적인 형태예요. 물론 이제 ISTJ 저도 이렇게 ISTJ 해놓고 어떤 청년이 생각나네 하는 거는 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ISTJ 유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아주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고 완벽주의자인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은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인데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우리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성경을 창세기를 잘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상관없겠지만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을 배웠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이 있는데 저기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레아의 자녀였고 맨 마지막 11번째가 이제 라헬의 자녀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은 여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이 대놓고 차별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야곱의 차별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채색옷을 누구한테 지어 입히냐면 막내인 요셉에게 지어 입히는데 채색옷은 아시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장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사책을 읽어보셔서 아실 텐데 고대의 대부분의 사회는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그 집안의 모든 힘은 누가 가지고 가냐면 장자가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힘이 권력일 수밖에 없었고 첫째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게 기본 개념인데 그 기본 개념인 르우벤한테 채색옷을 지어주지 않고 누구한테 지어주냐면 자기가 사랑한 요셉에게 지어주기 때문에 나머지 형제들은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전부 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차별과 그 대우 속에서 이제 산 게 10명의 형들이었죠. 이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진짜로요. 이 배다른 형제 때문에 우리 엄마도 고통을 받고 우리 형제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를 골려줄 기회가 생겨서 이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형들이 그 위에서 얘를 한바탕 이제 버릇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그때 가장 첫째 형인 르우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 좋은데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을 호되게 되되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 없는 곳에선 장자였고 장자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르우벤의 얘기를 다른 형제들도 들었어야 마땅하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누구의 한마디에 이 판세가 엎어지냐면 넷째 유다의 한마디에 판세가 엎어지는데 유다는 어디에도 말이 안 나오는데 딱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27절을 보여주실래요? 방금 읽은 27절에 보면 유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여도 소용이 없다. 죽이면 우리 손에 피만 묻고 찜찜하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인신매매를 하자. 우리 동생이지만 인신매매를 하면 깔끔하다. 이 한마디로 상황을 싹 정리를 합니다.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러자 27절에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청종합니다. 형제들이 딱 듣고 얘는 완벽하고 얘는 논리주의자고 얘는 청렴결백하기 때문에 걔 말에 모두가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물론 이복 동생이라고 하지만 형들이 동생을 어떻게 하냐면 인신매매를 합니다. 노예로 판단 얘기는 걔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팔아버리죠. 여기서 유다의 차가움과 냉정함과 아주 냉소적이고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후반부에는 누구의 얘기만 나오냐면 요셉 얘기만 나옵니다. 요셉 얘기만 나오는데 그 요셉 얘기가 나오는 중에 누가 주어로 곳곳마다 등장하냐면 유다가 곳곳마다 주어로 등장을 하는데 또 한 번 유다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42장 33절에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42장 33절을 우리 잠도 깰 겸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얘를 잘못 찾았는데 창세기 42장에 창세기 42장이 아니라 죄송해요. 창세기 40
44장이네요. 예,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에는 주인공이 요셉인데 거기에 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가 창세기 42장 14절 이후에 긴 독백을 합니다. 아주 긴 독백을 해요. 아주 긴 독백 속에 유다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형제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차라리 저의 생명을 담보로 잡으세요라는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도 그 배경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모든 형제, 야곱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뭄이 들었고 곡식을 얻을 수 없어서 그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이집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인 줄 모르고 그곳에서 요셉에게 구걸을 합니다. 곡식을 달라고 구걸을 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곡식을 주겠노라 하지 않고 요셉이 갑질을 합니다. 요셉이 왜 갑질을 하냐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 속에다가 몰아놓고, 아까 창세기 37장에서 구덩이 속에 몰아놓고 그 위에서 갑질했잖아요. 생명을 죽일까 말까 그 위에서 재판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지가 갑이 됐으니까 그 위에서 형들의 생명을 놓고 재단을 하는데, 형들 몰래 그 총리의 은잔을 숨겨놓고 이 형들의 생명을 죽이냐 살리냐 이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구덩이 속에 갇혀가지고 형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그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놓고 이제는 요셉이 그 위에서 갑질을 합니다. 그때 자기를 팔아버렸던, 자기를 파는데 일조했던, 자기가 아는 한 가장 냉정하고 냉철하고 차갑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유다가 맨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하냐면, 원래 유다는 어떤 인물이냐면 얘네들은 죽여도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맞는 애입니다. 유다는. 근데 유다는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형제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저의 생명을 담보로 잡아달라는 마치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완전 청렴결백하고 냉정한 논리주의자며 완벽주의자인데, 창세기 44장에서의 유다는 완전히 변모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생명사역자, 사랑의 사역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지밖에 모르는 완벽주의자가 44장에 가서는 무엇을 하냐면 형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겁니다. 인신매매범이었거든요. 분명히 동생의 생명을 죽일 필요 없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팔아버리는 거다, 이러면 깔끔하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 아주 냉정한 논리주의자였던 유다가 이제 이곳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형제들을 살려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곤란한 본문이었습니다. 왜 곤란한 본문이었냐면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요셉 이야기는 얼마나 기승전결이 화려합니까? 요셉이 있었는데 꿈을 꾸었고 그 다음에 망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래동화 같지 않습니까? 너무 기승전결이 완벽하게 맞다고요. 근데 거기 창세기 38장에 안 들어가면 딱 좋을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비판적인 학자들이 이거 빼버려야 된다, 아니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거다, 그리고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니 기승전결이 안 맞지 않냐, 뜬금없이 얘가 왜 들어가 있냐, 그래서 얘를 끼인장이라고 불렀어요. 수천 년 동안 끼어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8장은 사실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창세기를 모세가 쓰면서
다른 사람이 중간에다가 그냥 삽입한 얘기다. 그래서 이거는 삽입장이고 끼인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가 모세가 쓰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1950년대 들어선 이후에 이제 언어가 발달되고 많은 학자들이 히브리어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45장까지의 히브리어 사용 빈도 용례 그리고 말투 어투가 똑같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저자가 37장부터 45장까지 썼다는 얘기입니다. 썼는데 같은 저자가 썼으면 38장에 있는 이야기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다가 변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싶어서 창세기 38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 38장의 얘기가 어떤 이야기길래 유다가 변했는가? 창세기 38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렸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은 채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어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럼 유대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고대 근동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과부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칫.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셨냐면 둘째 아들이 이 첫째 며느리를 데려갈 수 있도록 결혼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첫째 며느리가 이 여성의 인권이 바닥인 사회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첫째 며느리랑 이제 둘째도 나중에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셋째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결혼시키는 게 싫어서 다말은 결혼을 시켜달라.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 해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유다가 계속 손절치고 잠수 타서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고 다말을 곤란하게 하던 중에 유다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있는데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하고 성매매를 해야겠다고 해서 이제 성을 돈을 주고 사고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 담보로 그러니까 그 대가로 이제 몇 가지를 줍니다. 지팡이랑 이제 인감도장이랑 뭐 이제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것을 이제 받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참 지난 후에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자기 며느리, 자기가 피해서 도망다닌 그 며느리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화가 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만나 주던 그 모든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유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잡아다가 화형시켜 죽여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 오늘 본문인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가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유다입니다. 유다는 굉장히 차갑고요, 논리적이고 아주 이 계산속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얻었어? 그럼 이거는 법에 의해서 죽일 수 있어. 불태워 죽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가 성매매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유다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청렴결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말을 잡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불태워서 죽이기 직전에 다말이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임신시킨 남자가 있는데 이것이 그 남자가 준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준 물건을 꺼내요. 근데 그 물건이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굉장한 충격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기는 늘 옳았고 자기는 늘 맞는 얘기만 했고 자기는 늘 논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자기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며느리랑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유다는 늘 자기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다는 여기서 인생 처음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유다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차갑고 냉혈한 어떤 사람이 사랑의 사역자, 생명의 사역자,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역자가 된 그 이유에는 그 과정에는 무엇이 끼어 있는 거냐면 창세기 38장에 산산조각 나는 유다의 실수, 산산조각 나는 유다의 죄성, 산산조각 나는 유다의 인생이 끼어 있는 겁니다. 산산조각 난 유다만이 그 모습이 변모되어
생명의 사역자, 사랑의 사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결론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차가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저마다의 죄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는 자기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자기 스스로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자기 스스로 굉장한 논리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저마다의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생명과 사랑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의 사역자요, 사랑의 사역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냉철하고 냉혈한 죄성들 때문에. 근데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사역자, 사랑의 사역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거냐면, 유다가 산산조각이 났듯이 우리가 산산조각 나는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부수시면, 좀 아픈 얘기지만 부수심을 당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산산조각이 나면 미래가 부서진 것 같고, 인간관계가 산산조각 난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찢기고 괴롭거든요. 내가 부서진 거니까, 내 인생이 부서진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서진 인생이어야만 비로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낙서와 조각난 도자기가 아니라 낙서와 킨츠키였어요. 근데 제가 또 낙서와 킨츠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설교를 보시고 설교 제목이 이게 맞냐, 토착 왜구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먹이려고 어제 그냥 땀 흘려가면서 커리를 냈더니 어떤 그 청년 결백한 논리주의자인 세무공무원님께서 외국노이신가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런 예화를 가지고 와야 되나 하는 자괴감이 좀 들지만, 여러분들께 킨츠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일본에도 잠깐 있었고 이탈리아에도 잠깐 있었는데, 제가 일본하고 이탈리아를 돌아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진짜 재미난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재미난 것 중에 저는 제가 필연적으로 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킨츠키예요. 여러분, 킨츠키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뭐 고려청자 이런 것들, 그거 다 일본에 우리가 전수해 준 거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걸 전수 받아서 도자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도자기를 깨트려요. 깨트리고 깨트린 도자기를 금을 가지고 이어서 붙입니다. 그러면 걔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려청자가 예를 들어 뭐 1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깨트려서 금으로 이어 붙이는 애를 킨츠키라고 하거든요. 그 킨츠키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 킨츠키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킨츠키 공법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깨고 금으로 붙일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인들이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도 있냐면 이탈리아에도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입니다. 킨츠키는 일반 도자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이 저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인생이라는 도자기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애지중지하잖아요. 나의 미래는 깨질 수 없어. 나의 인생 깨질 수 없어. 나의 인간관계는 깨질 수 없어. 내 손에 쥔 것 절대 놓을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때로는 부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 붙이심으로써 더 귀하고 값어치 있게 사용을 하신단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유행했던 예화 중에 어떤 예화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등에다가 항아리 두 개를 메고 갔는데 한 항아리는 그 깨져 있고 한 항아리는 안 깨져 있었는데 깨진 항아리 틈으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길가에 꽃이 폈다 이런 이제 예화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예화를 더 보여드리고 이제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화는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루스 우스터만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딸이 막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이게 이 화가들이 대단해요. 화가들은 창의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벽에다 내 딸이 낙서를 했다. 저 같으면 망했다. 어떻게 지우지? 이거잖아요, 그죠? 3단 논법에 의해서. 네, 딸이 낙서를 하네, 망했네, 어떻게 지우지 이건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딸이 낙서를 했네, 저것도 예술 작품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 화가가 딸에게 그림을 마음껏 그리라고 합니다. 딸의 그림이 4살짜리거든요. 4살짜리의 그림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어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그려오면 그 위에 루스 우스터만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국가에서 유행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겁니다. 왼쪽에 딸이 낙서예요. 오른쪽은 루스 우스터만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면 딸이 낙서를 합니다. 그러면 루스 우스터만이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시면 딸이 낙서를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엄마가 대단하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낙서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의 낙서들을, 깨어진 우리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붙이셔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좀 부셔지고 때로는 좀 조각이 나서, 아주 하나님이 무엇을 조각내시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조각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셔서 그것을 조각내시고 그것을 이어붙이셔서 놀라운 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얘기를 보여드렸냐면 야곱의 얘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자식 경쟁과 싸움이 일어나요. 이 둘만의 싸움이 종들을, 비라와 실바라는 종들을 데려다가 종까지 싸움을 붙이는 아주 그냥 집안 전쟁으로 널리 이렇게 막 펼쳐지면서 그냥 자식들까지 다 고통을 받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인 르우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들에 나갔다가 합한체라고 하는 각성제 마약을 가져다가 엄마를 주면서 우리 아버지랑 성관계를 한번 해서 사랑을 좀 얻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인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야곱이 벌려놓은 문제들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킨츠키를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족속들이 이스라엘 12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벌려놓은 실수라는 건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 안에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며느리와의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습하셔서 그 후손 중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에서 구르시지 않습니까? 구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모든 세상의 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려놓은, 유다가 벌려놓은, 야곱이 벌려놓은, 모두가 벌려놓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도자기로 만드시는 일이 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죄성들을, 때로는 옳지 않은 것들을 산산조각 내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이에요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그려놓은 그 낙서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오셔서, 우린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하나님께서 개를 빚으셔서 아까 그 루스 우스터만의 작품처럼 하나님께서 깨어진 도자기를 이어붙이신 킨스키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깨어진 조각 같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유다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생명과 사랑의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 청년들이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호되고 거칠고 가시밭길 같고 내 미래가 부셔지고 나의 관계가 부셔지고 나의 인생이 부셔지는 것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른 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를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곡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진영 씨 노래입니다. 소진영 씨가 작곡을 했어요. 어떤 배경하에서 이 곡을 작곡을 했냐면, 소진영 씨는 원래 불치병을 앓던 사람이에요. 20대 중반에 갑자기 불치병을 얻고 소진영 씨가 생각했어요. 나의 삶은 끝났다. 나의 삶은 깨어졌구나. 이제 나는 결혼도 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아이도 가질 수 없어 라고 소진영 씨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깨어진 채 살아가는 소진영 씨에게 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오고 소진영 씨가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전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저는 이제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여성을 만나십시오. 나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남자가 괜찮다고 하면서 결혼을 했고 소진영 씨가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소진영 씨가 너무나 아이가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먹는 이 약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약을 끊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한번 생명을 걸고 그래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약을 끊고 정말 위험하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아이가 생겼고 이제 약을 끊는 위태로움 속에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함 속에 참 겨우겨우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 아이가 아픈 거예요. 한 달을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아파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 나온 노래가 오늘 이 곡인 은혜 아니면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삶은 형통해야 되고 깨어진 조각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 깨어진 조각이 없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물이 깨어진 채 살아가요. 깨어진 사람만이 생명사역자가 되고, 깨어진 사람만이 쓰임받고, 깨어진 사람만이 사랑의 사역자가 되고, 깨어진 사람만이 오늘 소진영 씨처럼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총신을 나오면서 총신을 어렵게 만든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어요. 제 후배님들도 계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해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좀 아는데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부수셔도 절대 스스로를 깨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 스스로가 깨어지지를 않아요. 그들은 조각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낙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깨시고 이어붙이시고 사용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들에게 부수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를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깨어진 조각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깨어진 조각들 주님의 은혜의 손에 맡깁니다. 은혜의 손에 맡길 때에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유다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낙서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시듯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듯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사용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부서지기 싫어서 부여잡고 있는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제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 인생의 관계가, 미래가, 가정이, 계획이 산산조각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각자 생각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부여잡는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산산조각 낼 수 없는 우리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냉혈함과 나의 냉소적인 것, 나의 논리와 나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손에 감히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낙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부셔지지 않는 저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주님께서 부수실 때에 아버지시여,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부수실 때에 아버지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속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때로는 깨신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어붙이셔서 하나님 김치기와 같이 하나님 예술작품과 같이 만드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아옵나니 아버지시여 망가진 야곱의 인생에서 12지파를 만들어내셨듯 아버지시여 망가진 유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 아버지시여 망가진 유다의 삶에서 변화된 생명과 사랑의 사역자로 만드셨듯 아버지시여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삶에 새 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진 인생과 부서진 삶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기 원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줄 아옵나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거칠고 너무 괴롭고 너무 거칠게 다루지 마시고 아버지시여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사로잡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유다의 깨어진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를 생명과 사랑의 사역자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야곱의 실패한 인생을 사용하셔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어 놀라운 구속사의 여정을 시작해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시여 유다의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엎으시고 아버지여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아픔을 우리 안에 채율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인생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 모질게 다루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삶은 킨스키처럼 누군가의 삶은 루스 터만의 그 예술 작품처럼 곱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을 때 이렇게 놀랍게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엇도 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 맡기면 실패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시여 주의 사랑으로 가르치시사 주님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낙서가 예술작품이 되고 우리의 깨어진 인생이 위대한 마스터피스가 됨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아버지시여 우리가 놀라운 주님께 우리의 낙서 같은 인생 내 손에 쥐어 움켜잡고 있던 조각들 내 손에 움켜잡고 있던 이 죄성들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주님께 깊은 마음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러운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